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름을 아주 친숙하게 여깁니다. 나아만 장군, 왜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던,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 나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나아만이 고침받을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그것도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열왕기 상하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라는 이름만큼 굉장히 친숙하고 친근하고,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현상인데, 남북왕국인데 그 북왕국의 더 북쪽, 저 위쪽이 아람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번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장군입니까? 이 당시에 아람은 세계를 통치하는 최대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위치는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큰 문제고 왕도 지금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한 북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를 종으로 사로잡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군요. 저희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거기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임금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래서 많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겁니다. 아마도 여호람 왕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람 왕이 보내서 이 사람을 제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찰을 받은 여호람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아니, 그 당시 불치병인데 보내놓고 고치라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야, 큰일 났다. 아람이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때부터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연락을 합니다. 임금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한테 온 사람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사에게 왔는데 열심히 찾아와서 와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오진 않고 웬 거기서 일 보는 사원 하나가 나오더니 저기 요단강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푹 담가 씻고 나오면 아마 다 나을 거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에이 안 해.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한 번만 들어보죠 라고 설득을 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좀 망각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좀 나시죠? 나아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좀 나시죠?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두 부분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이 쓴 이야기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부분이 두 부분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가 왜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문전박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 먼 곳에서 그 대국의 군대 장관이 또 자기가 불렀잖아요. 왕한테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으면 나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문전박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내려준 처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요단강가 가서 7번 씻으라고요? 그럼 안 씻어서 병에 걸렸다 이겁니까?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이거예요. 안 씻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말처럼 기분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엘리사는 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매너 없는, 정말 예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두 가지 의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아만의 치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나아만에게 초점이 자꾸 맞춰집니다. 그래, 나아만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셨을 거야. 나아만이 이렇게 했으니까 치료받았을 거야. 나아만이 어떻게 했지? 자꾸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걸 정리해서 책도 내고 발표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3단계 원리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첫 단계는 경청의 원리. 여종의 말도 잘 들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 그 대단한 장군이 물에 들어가라는데 마음 접어놓고 들어갔다. 세 번째는 도전의 원리.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안 나오면 관둘만두한데 7번을 다 채웠더니 나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적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뭘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했으니까 깨끗함 받았겠지. 그런데요, 나아만은 여기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 이방 나라의 장군이 주인공 하면 안 되지. 적어도 엘리사쯤은 돼야지. 엘리사가 고친 거 아니야? 엘리사가 하라고 했더니 고쳐진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게다가 국방장관이 찾아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안에서 씻고 오세요. 이야, 카리스마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엘리사가 주인공이지. 어떤 분들은요, 작은 소녀를 주인공 삼아서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작은 소녀. 얼마나 이 소녀가 정말 자기가 이제 잡혀간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잘해줘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정말 특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만의 아내를 주인공으로 이 본문을 열심히 큐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그 아내가 여자아이에게 잘해줬으면, 얼마나 그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잘해줬으면 그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을 털어놓고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설득해서 먼 길을 떠나게 한 남편의 건강을 돌봐준 최고의 아내, 나아만 아내. 이렇게 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별로 흔한 일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목이 열왕기인데 왕이 주인공이겠지. 그래서 여호람 왕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나병 고치는 일은 엘리사에게 위향한 이 여호람의 지혜를 본받자.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창의력은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그 인물들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아만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나아만처럼 살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아만처럼 그런 대국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그렇게 잔뜩 쥐고 말과 병거를 타고 시즌받기 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엉뚱한 모습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보다 좋은 감동스러운 위인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중근의 이야기를 읽는 게 차라리 낫고요, 링컨의 이야기가 낫고요, 하다못해 잔다르크 이야기를 읽는 것이 훨씬 더 감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은요, 사실 드러내고 닮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완악하고요, 계속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고요, 끝까지 고집부리고요, 하나도 어쩌면 우리가 따라갈 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 이때부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의문이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 의문이 뭐였나요?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문전박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가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주인공이었다면, 엘리사가 고치는 주체였다면 당연히 뛰어나가야죠.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11절에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은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즉 그의 생각은 온통 뭐였냐면, 내가 가면 그래 엘리사가 뛰어나오겠지. 그래서 그가 그의 하나님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내 병 위에 놓고 고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쳤다면, 그의 생각대로 고쳤다면 나아만은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엘리사. 그렇죠. 잘못된 주인공을 각인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당신을 고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나아만은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 아마 그는 아람으로 돌아가서 소문을 냈을 겁니다. 아니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에 대해서 소문냈을 겁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과 다메섹과 바벨론과 애굽과 전 세계에서 모든 환자는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다면 그들에게 앉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엘리사는 왜 박차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아람 왕에게 말했을 때 아람 왕이 그래 다녀와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당신은 나를 주목하냐고. 엘리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 계속 끼어든 엘리사들이 있습니다. 비켜줘야 되는 엘리사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엘리사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그 속에는 아니야,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야, 돈이 좀 부족해. 우리 마음속으로는 계속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다른 엘리사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인자로, 가장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제일 큰 엘리사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제 10월 연속 기도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와서 기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난주는 정말 잘 살았어, 성실하게 살았어,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거룩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는 응답받을 거야. 어떤 때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내 기도는 오늘 응답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기도를 응답받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못 살면 응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관계없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해 들어오시고 나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 기분, 내 경험, 나의 삶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나서지 말아야 될 엘리사가 내 자신이 자꾸만 나서서 하나님 향해 눈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의문은 이거죠.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비매너 아닙니까? 이 말 듣고 나만이 처음에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얼마나 나빴는지 이렇게 화를 냅니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아니, 우리 고향에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거기서 늘 목욕하거든? 나 깨끗하게 씻고 왔거든? 어디서 지금 나한테 안 써서 그렇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이요, 이 북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람이. 그 아람 나라보다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 헐몬산에서 거기 만년설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이 귀한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물줄기가 바로 내려오자마자 바르발강, 그것이 이 아람의 강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초상류예요. 그 물이 더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되고 더 내려오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고향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최상류고, 지금 가서 씻으라는 요단강은 최하류인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깨끗해요? 기본이잖아요. 상류가 훨씬 깨끗하죠.
아니 상류에서 맨날 목욕하는 이 초정리 광청수 이런 걸로 맨날 목욕하는 나한테 더러운 물로 빨리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분노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말리죠. 종들이.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 더 심한 거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상처를 째자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팔 하나 자르자는 것도 아닌데 가서 좀 씻자 그러는데 씻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요,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와 요단강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요단강이 한 조쯤, 그냥 청계천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4km입니다. 사람이 1시간에 6km 걸으니까 64km면 10시간,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아무리 말과 병거가 있다고 하지만 길이 험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거기 가려면 지금까지 열심히 온 길을 또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먼 길이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거쳐서 도단을 거쳐서 벳살을 거쳐서 그래서 요단강을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이걸 꼭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런 처방을 지금 엘리사는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소보다 잘 씻었는데, 안 씻어 그런 게 아닌데, 나병은 그래서 걸리는 병이 아닌데, 왜 깨끗한 물도 아닌 더러운 물 가서 계속 씻으라고, 하루 종일 가서 씻으라고?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처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고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말이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나을 것 같은 처방을 했다면 그건 엘리사가 처방을 잘한 거죠. 그리고 따를 만한 말을 해서 나만이 따랐다면 그가 잘 따른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정말 옳지 않은 처방을 했고 나만은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처방,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처방을 할 수 없이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서 하루 종일 산길을 돌아 요단강 앞에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운동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가 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말은 뭘 상징합니까? 병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그 어마어마한 권세의 자리에서 일단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내려와서 바로 또 뭐 해요? 바로 들어가요? 아니죠. 그 다음 뭐래요?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그의 권위를 상징했던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수많은 적들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등에 꽂았던 단창도 내려놓습니다. 팔에 꽂았던 여러 가지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살겠다고, 고침받겠다고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다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벗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그의 갑옷이죠. 두꺼운 그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갑옷이야말로 그동안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그의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게다가 이 갑옷을 벗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칼로 베인 상처들, 수많은 창에 찔린 상처들, 수많은 철퇴에 맞은 그 핏자국들, 게다가 그의 몸에 허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의 나병 걸린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는 그 견고하게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갑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칼은, 우리를 지금 지켜주는 그 갑옷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또는 세상에 위세가 좀 있다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갔다고 이것으로 내 칼을 삼으려고 하고 내 갑옷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참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상처 입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썩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 위에 올라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고, 내가 칼을 차니까 위대해 보이고, 내가 갑옷에 숨겨져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뒤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뛰어가는 그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삶에, 내가 내 행위에, 내 어제에 묶여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나의 과거를 곱씹으며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못난 모습은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치장물을,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아만은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처럼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씻어야 되거든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시는지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14절 같이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몸을 잠근히 그랬어요. 잠근히. 분명히 씻으라고 그랬는데 왜 나아만은 씻지 않고 몸을 잠그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12절에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분명히 들었거든요. 씻으라는 명령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7번을 씻은 게 아니라 7번 몸을 잠갔습니다. 분명히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더 다릅니다. 그는 씻지 않고 몸을 잠그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더러운 물에 들어간다고 씻은다고 내가 나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갔다만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리가 없는 것이, 만약에 나아만이 엘리사가 틀렸다는 것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빡빡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이런 더러운 물로는 안 돼. 이런 방법으로 날 고칠 수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면 더 빡빡 씻었어야 돼요. 거봐, 어디 한번 내가 죽도록 씻어보면 안 되잖아.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나아만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씻으려고 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씻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뭐지? 그런데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스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손길이 자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자기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다 그는 그 씻는 손길 그냥 나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한 번도 못 씻고 7번을 들어갔다가 잠그고 나오기만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만지시고 씻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아만아,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니? 전쟁터에서, 피 튀기는 그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아 전장을 빠져나올 때 너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 칼을 맞을 때, 여기 창에 찔릴 때 너 얼마나 아팠니?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만져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침물나는 이 몸뚱아리를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려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이 감옷 안에 네 몸을 감추려고 했던 너의 불쌍한 모습, 그래 얼마나 아팠니? 하나님은 그의 몸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15절에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만약에 그가 내려가서 그냥 오기로, 그래 낫나 보자 오기로 들어갔다 나왔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만약에 정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서 고친 거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최고군요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요단강물이 최고군요, 나 요단강물 사갈래요, 드럼통으로 사가지 않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가 몸을 7번 잠글 수밖에 없었던, 잠그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스라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끝까지 완고하고 끝까지 건방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픈 것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씻어주시면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괴로웠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와 영원한 생을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나서 나아만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엇처럼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 그러면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침받기 전에는 어른들의 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살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업하다가 인간관계 문제에서 여러 문제로 치이고 아파 상처가 나요.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되고 또 다 함께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또 닥쳐요. 자녀 교육 문제가 닥치고요. 부부간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또 닥쳐오니까 상처난 자리에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가 생겨서 결국 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살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살아가면서 상처에 상처를 거듭하여 마치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고 마치 내 마음속에 길이 나버린 것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어린 아이의 살처럼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자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앉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번 10월 연속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공동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보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나한테 기도하러 왔냐 다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살로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모든 갑옷으로 칼로 창으로 병거로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남들이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껍질을 다 벗어놓고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가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니 우리가 나만이 아니더라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내 옆에 없더라도 그 소녀가 내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인물이 다 우리와 관계가 없더라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공이시고 내 직장의 주인공이시고 내 사업의 주인공이시고 내 교회의 주인공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벌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네 손으로 씻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몸을 잠그면 그 은혜의 가운데로 네가 들어오면 내가 너를 씻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어린 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 땅을 나와 함께 변화시키고 저 하늘을 향하여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